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때에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을 앞세워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급히 내려가라는 명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의 상황을 모세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경배하고 또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깹니다. 불같은 모습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시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죠. 그래서 그 화가 대노하신 겁니다. 경노하시고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 깨트린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시 써주시고 그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을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의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역, 목이 곧다, 그리고 완악하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죄, 악, 그리고 반역, 또 변절, 이런 말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미혹됐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모세, 그 지도자죠,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여, 혹은 간구하여, 이런 표현으로 모세가 담당하는 역할을 표현합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민족과 모세 사이의 모습을, 관계를 보면 반역과 변절의 백성,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그들 앞에 선 모세,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긴장이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참 어려운 길이겠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나가도 쉽지 않을 판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민족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기도밖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불순종과 변절로 진멸 대상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있기 전에, 이건 앞에 있는 본문이죠. 18절, 오늘 본문 보면 18절 또 19절 이 내용이 이미 언급이 됐는데 뒤쪽에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셨죠.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핵심인데, 사실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걸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언약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도 그렇죠.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 하나님이 죽이시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그 기도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여기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를 빨리 떠나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빨리 떠나며 반역과 변절의 신앙을 드러내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을 보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그 백성이 그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불충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그 완악함, 죄, 악을 보지 마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어떤 종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종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본문이 보여주는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불순종하는 백성의 모습, 이 관계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세대의 모습과 중보 기도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우선은 반역과 변절의 이스라엘은요, 모든 시대의 특징을 대변하는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나고 내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반역과 변절, 불신앙, 불순종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된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대를 대항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응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오늘 보면 앞쪽이죠. 9장 6절 넘겨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들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면서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전에 죄인들입니다. 이미 죄인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한 점도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그들 안에 어떤 경건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 완악한 거죠. 완악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절과 반역의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요, 바로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는요, 어떤 경건함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거역하고 반역하고 변절하고 완악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나는 민족들,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로 믿음도 의리가 좀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편에서 해석할 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저 살 길 찾아 떠나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도를 빨리 떠나는, 그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백성이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목이 곧은 백성인 이들, 거역하는 백성인 이들, 반역하는 백성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이죠. 26절부터 읽었는데 25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오는데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금식 기도라고 해봐야 열 며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장로님? 서너 날? 그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을 안 먹고 40주 40야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역사 속에는 40일 주님 하신 그 기도를 따라하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꽤 많으시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의 그 설립자였던 제리 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40일 기도를 2번인가 3번 하셨는데 콜라만 드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양 사람들은 금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랑. 우리는 금식 그러면 그냥 곡기를 끊는 거지만 그분들은 밥 안 먹고 주스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또 콜라 혹은 커피를 드시면서 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 안 먹고 주로 주식 즐기는 거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저 조금 아침에 사과 주스 한 잔으로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식 기도 방법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콜라를 드시면서 40일을 하셨다고 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인즉슨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 거죠. 근데 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기도 내용 어디에도 백성들이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어떤 요청도 없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없어요. 단지 그는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27절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실 때 이 백성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의를 보시고 그들의 잘남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게 하나님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악했습니다. 죄에 익숙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찾고 묵상을 하다가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이 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하면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보기도가 아니구나. 결국 중보기도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구나. 용서구나. 용서. 근데 놀랍게도 이런 중보기도의 모범이 누구셨느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하나님 저 무지한 것들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어찌 저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옷을 나누고 서로 제비 뽑는 그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저들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중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도
확실한 구원의 표정이죠. 근데요,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을 용서해야 하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 아무런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잘못한 거,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드리는 중보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저 하나님 저 인간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저 죽을 죄인, 소망 없는 죄인, 완악한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 그게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요, 목이 곧은 이 백성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 아버지,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하고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드리지만, 저 세상 하나님 불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뒤집어 주시고, 죽게 돌아올 자들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보다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중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보 기도의 사명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가 깊어져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사명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악한 자들, 목이 곧은 백성들을 선택해 불러서 모세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지금 모세를 몰아가는 방향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저 백성들을 기도하고 이끌어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 그 기도의 사명은요,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영혼을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중보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결국 진멸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백성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들을 생명으로 견인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명을 건 그 간절한 중보기도로 진멸될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공급된 겁니다. 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중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에 이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 용서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그저 그냥 하나님 왜 저 영혼, 저 사람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나에게는 없고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요, 그 중심을 우리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를 하든 하지 않든, 완악하든 목이 곧든 반역하든 거역하든 간에 나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반역과 변절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더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모세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내용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내용 보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이 한 구절에 3번 이상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단지 육신의 질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이런 아주 단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서로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이 의인들의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 이건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한꺼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지 않겠어요? 그나마 이 세상 속에, 이 모래알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마치 3%의 혹은 1%의 2%의 그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중앙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무너지는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세상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들을 고쳐주고 구원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위한 중보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큰 것들,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저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든 강원도 산골에서든 제주도의 어떤 한라산 밑에 그냥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사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세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저들을 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세계적인 가슴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그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예배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안 돌아오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몹쓸 놈이라고 버리고 맙니까?
안 돌아올 사람이라고 그저 접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라든지 그 생명사역 이런 사역을 하면요, 성도님들이 작정한 인구란다. 사람 숫자가 막 3만 명, 막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당일날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은요, 고작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도 안 돼요. 1000명, 2000명. 그만큼이에요. 근데 그 2000명 작정하고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일어나고 한 분들 중에도요, 그날이 지나고 나면 교회에 남는 사람은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해야 되느냐? 그저 뭐 선물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이렇게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 작정한 인구가 몇 명이죠? 인구란다. 예. 수백 명을 작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 돌아오는 영혼이 매년 몇 명이나 될까요?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그냥 맨날 그렇게 써내라고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휴, 이거 되지도 않는데 이거 귀찮아 죽겠네.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하게 그들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될 사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항교회가 그런 생명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 생명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맡기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모세처럼 목이 곧은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